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론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교회사에서 이 정립된 이 삼위일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그 공의회, 교회의 모임인 그 의회에서 만들어낸 교리이기도 하지만 그 원래 자체가 그 회의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리 요약해서 사실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공의회, 교회 회의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또 이단적인 삼위일체, 그 뭐 양태론, 뭐 단일신론, 또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에 의해서 성경에서 재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다빈치 코드 있죠.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에 삼位일체로를 또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에도 그 삼위일체 교리를 망가뜨리면서 이단 같은 자들이 또 이단 같은 그런 교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가 하나시다라는 그 교리. 그래서 오늘 그 교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고백하기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개념에 어떤 개념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속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성화주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이 개념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가르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뭐 이슬람교 같은 구약을 쓰지만 유일하게 삼위일체 고백을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세 분이다라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한 분이 세 분이란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 뭐 셋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란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삼위일체란 말은 뭐 한번 이제 글자 그대로 위가 세고 체가 하나다. 그래서 세 위에 하나의 체,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위일이 아니라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를 아우른다. 그 말 자체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삼위가 한체다. 그런 개념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비라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은 위가 셋이고 인격이 셋이고 한 분이라는 거죠. 위가 셋이고 존재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비밀은 신비는 존재가 셋이 아닙니다. 존재는 한 분인데 인격이 한 분, 히포스타시스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 본질, 호모 오시우스. 그래서 삼위일체를 논함에 있어서 사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의 모순이 있다. 세 분이 하나다. 뭐 그런 모순이 아니라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 하나라죠. 한 분. 그래서 위격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팔과 다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 소속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머리에 팔과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지체 개념은 소속 개념인데 그런데 이 위격이라는 거는 한 몸에 팔과 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삶 위도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런 개념은 우리 이 땅에 없다는 거죠. 한 존재 안에 세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 존재라는 것은 위격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인격으로서의 존재고 이 한 분 안에 인격으로 존재가 다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존재 안에 세 존재가 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죠. 그런데 세 존재도 각각 독립적인 존재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유한 존재, 세상에 없는 고유한 그런 존재가 삼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존재가 세 존재인데 각각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라 합니다. 위격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이제 자존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비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개념. 그 개념을 위격적 개념. 그 위격적 개념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새 위격적 존재로 신비로운 존재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내 안에 새 인격이 있다고 하면 그걸 뭐 다중인격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중인격은 제 안에 있는 소속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한다. 구별한다. 그러나 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리하지 않는다. 다만 구별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은 각각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론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론. 예수님은 성부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그래서 뭐 2등 하나님. 그러니까 2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제1위 하나님이 3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2위 하나님이 성자, 3위 하나님이 뭐 성령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1위, 2위라고 이렇게 순서상 하지만 그냥 논리적인 순서상으로 1, 2, 3, 4지만 그것이 은메달,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 열등함 마치 뭐 높이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상 먼저 성부가 발표하는 거죠. 우리는 한꺼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양자론처럼 성부가 또 월등해서 성자는 성부보다 그런 자리에 미치지 못한다. 성자는 인간과 동등한 존재였거나 혹은 조금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뭐 창조하신 특별한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위격은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인데 각각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역사하고 계시하시고 인격적이다. 그러면서 세 위격이 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탐구, 또 사색, 관찰로 삼위일체를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신비는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수납한다. 자, 이해 100%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백하기 위한 첫 걸음은 성경을 따라 삼위가 각각 하나님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각각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각각이니까 다시 말하면 분리되지 않고 구별됩니다. 분리되지 않고 구별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삼위는 각기 한 독자적인 존재이며 위격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셨다. 성부는 뭐라고요? 태어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점에서 서로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에 있어서. 그래서 성자는 제 성부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는 태어나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태어나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근데 성자는 구별만 해서 성부로부터 영원히 태어나셨다. 영원히 태어나셨다. 그 말은 아버지와 함께 동등하다는 게 영원히 태어났다는 거죠. 또 성령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태어났다고 하시고 성령은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자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성령은 나오지도 않아서 뭐 이게 성부가 먼저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개념 무슨 개념이라고?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성자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분명히 다르죠. 구별되죠.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는 아들과 아버지로 구별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로 구별하지만 그분은 하나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위격적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또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자, 보혜사는 위격이십니다. 위격. 구별할 때 위격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구별할 때 위격.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자를 뭐라 합니까? 태어나지 않는다. 성령을 말할 때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태어나다, 나오다. 그래서 아들께 적용되는 것이 태어나는 거고, 아들이니까. 성령은요, 이제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나오는 개념이죠. 발출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분은 보냄받은 분일 수가 없죠. 보내시는 분이 보냄받은 분이 없죠. 분일 수가 없죠. 이것을 구별해줘. 보내는 분이 어떻게 보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나오게 하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성자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성령께서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용어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의문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 동등한 본질, 호모우시우스를 갖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다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유대교처럼 이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른 이름이나 모양이 이렇게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래서 성부만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만 성령은 성부의 다른 이름이나 모양이라고 이해하는 거. 그거 옛날 동일하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에 계시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삼위를 주의 깊게 구별해요. 뭐라고요? 주의 깊게. 그래서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서로 구별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 따로 계셔서 서로 교제하십니다.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분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성육신과 십자가는 십자이고 예수님의 기도와 성부의 응답도 해리성 그 장의 이중인격이라 했죠. 불가항이죠. 그래서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자 나오다 하면 뭐랍니까? 발출된다 성령입니다. 성령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성자에게 보내신 자 보내시죠. 보냄을 받았다. 보내시죠. 자 그래서 보내시는 성령이기에 자 성자께서는 보내시는 성령이기에 성령은 성자와도 구별된다. 그래서 아들을 말할 때 나오신다. 나오신다. 그죠? 나오신다 말은 성자는 이제 보내신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 항상 나오시며 항상 숨처럼 내뿜어지시는 그런 하나님, 호흡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된다고 해서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삼위의 동등 본질을 이렇게 깨트려 버리면 세 분의 신이 있다. 그래서 상호 구별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결과가 뭐가 됩니까? 삼신론.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을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가 잘못 이야기하면 한 분이라는 걸 빠지면 삼신론. 그래서 삼위 사이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역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성경적 가르침으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연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뭐 어떤 전제를 하고 이걸 뭐 이렇게 밝히는 뭐 연역적인 그런 설교 방식이죠. 대지를 정하고 자 하나님은 삼입니다. 이렇게 대지를 정하고 쭉쭉쭉 밝히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연역적인 존재가 아니죠. 성경을 찾아보니 결과적으로 기납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과정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을 종합 정리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되죠. 주의 깊게.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가? 삼위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또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경륜적.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를 뭐 이끌고 가잖아요. 견인하고. 근데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경륜적 삼위일체가 아니라 존재적 삼위일체, 삼위로 계신다는 거. 그래서 무한하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속성이죠. 존재성, 무한성과 연성. 그래서 칼빈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퍼펙트, 완전하다, 온전하죠. 그래서 신론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와 높이와 뭐 부피를 제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시간도 없으시죠. 무게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래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전지, 전능, 그리고 편재하시고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산 위로 계시고 한 분이라죠. 그래서 무한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래서 무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죠. 채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분.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보다 못한 2등이다. 그래서 성자는 인간과 동등하다. 어느 때에 특별한 창조물이 되었다. 그 양자로. 그래서 어답션. 그래서 뭔가 입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 또 삼신론. 삼위의 동등 본질을 경가하고 또 대신 상호 구별성을 극단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했는데 너무 이게 하나라는 것을 없앤 거죠. 그래서 신이 셋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삼일체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삼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결국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 하나님심을 놓친 그런 일체를 말하는 것이 삼신론. 사회적 유비를 사용하여 삼위를 공동체라 사회로 강조할 때 삼신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합,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할 때 연합을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소사이어티. 근데 그 연합이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 소사이어티가 뭐 연합이긴 한데 이 사회적인 유비를 사용하면 삼위 공동체 그 사회로 강조할 때는 삼위, 삼신이 됩니다. 그래서 소사이어티가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이 연합도 세상의 철학적 이야기지만 이 삼신론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자론에 있어서 양태입니다. 모달리즘. 그래서 삼위가 한 사람의 각기 다른 이름과 그런 그 양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또 아들도 됐다가, 또 목사도 됐다가, 집사가 됐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양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오시면 뭐 성부, 밖에 계시면 성자,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 뭐 그렇게 양태로 보지 않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또 물이 변하죠. 또 얼음, 물, 수증기. 그러니까 같은 그런 그 재질인데, 물질인데, 온도에 따라서 물도 됐다가, 땅에 됐다가, 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뭐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뭐 구약에는 뭐 성부, 신약에는 성자. 그게 전부 다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걸 가리키고 있다. 자, 삼위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없이 사람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했다.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 속성이 무한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하나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유추할 때 사람의 이성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에는 사랑하는 자, 또 사랑받는 자, 사랑 자체라는 삼위의 흔적이 있고 또 영혼에도 자기 의식, 자기 인식, 자기애의 삼배수가 특징으로 남아있어 이것으로도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불필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삼위의 흔적. 그래서 사랑하는 자, 뭐 사랑받는 자, 뭐 그렇게 뭐 성자, 성부, 사랑 자체, 뭐 아모르, 이 라틴어입니다. 또 자기의식, 또 맨스, 맨션 있죠. 의식. 또 노티티아, 자기의 그 노티아, 뭐 이렇게 인식적인 암, 지식, 뭐 그런 또 뭐 자기의 뭐 그렇게 삼위를 흔적으로 알 수 있다. 구원 역사를 불필요하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나 무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적을 남긴다고 해서 그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질 그 자체를 에센시아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본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또 흔적을 찾는데서 그분이 하나 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냐 돌리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흔적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인식하느냐 사랑 자체냐 사랑받는 자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가 하나님이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실체,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또 실체란 것은 그러한 존재로서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본질을 가진 실체.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데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호모우시아. 어떤 속성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로서의 실체가 우시아.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우시아. 이 우시아, 성부 우시아, 성자 우시아, 성령 우시아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호모우시아.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호모우시아. 그래서 구별 대신 삼위는 아무 차별이 없는 한 공동 본질. 호모우시아. 구별 대신 삼위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내주 하나님. 호모우시아. 그래서 하나님 이심입니다. 하나님 이심. 그러니까 뭐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야 뭐뭐이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세위격 존재로 있다는 거죠. 세위격.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이름과 속성과 일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립니다.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립니다. 이를 통해서 성자와 성령도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영광에서 삼위는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음을 잘 알았던 처음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도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을 인정, 성자와 성령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또 하나님이심을 한 분 하나씩. 그래서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분열도 없이 하나이신 하나님. 삼일체의 신비는 온전한 하나됨이에요. 일체, 하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 상호 내주한다고 합니다. 상호 내주. 내어주신다. 내주. 그래서 서로 안에 존재하십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래서 내주하신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상호 침투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페리콜레시스. 그래서 헬라어 표현인데 상호 침투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이 모든 것이 페리콜레시스. 페리콜레시스. 그래서 둥글게 모여 함께 추는 춤을 뜻하는 이 말이 삼위의 공동체, 함께 공존하고 침투하시고 내주하신다. 공제와 상호 침투를 표현하는 거. 페리꼬레, 그래서 페리꼬레시스. 그래서 동등하다. 서로 안에 내주한다. 페리꼬레시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상호 안에서 서로 하나다. 그래서 서로 뒤섞여 있지 않는 그런 침투를 말합니다. 섞이지 않는 거죠. 침투해서는 페리코레시스 했지만 페리코레시스가 뭔가 세 색깔이 합쳐서 뭐 색깔이 하나의 색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서 계시고 뭐라고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계시며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계신다. 뒤섞이거나 용해되거나 혼합하거나 하나의 색깔로 그렇게 되지 않다. 그래서 다마커스의 요한이라는 그런 교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유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위격과 교제합니다. 즉 성부와 교제하고 성자와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거죠. 위격과 교제, 인격과 교제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삼위와 각각 따로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삼위가 서로 내주하는 거죠. 서로 침투하나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유익입니다. 성령님을 부르면 곧 누굴 부른 겁니까? 삼위 하나님 동시에 삼위 한 분, 위격, 세위격 삼위가 한 분 그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만
그분 안에 아들, 성자죠. 아버지, 성부도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님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인격, 한 위격과 또 각각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한다 했죠. 그 스스로 삼위로 계신 분을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부는 엄숙하고 까다롭다. 항상 분노하고 성내신다. 근데 성자, 신약의 성자님은요, 용서를 잘하고 부드러우고 희생적이시야. 근데 성녀님은 부끄러워. 개성이 없어. 수줍은 분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우리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분노하실 때에도 하나이시고 용서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 내주하시고 부끄러우실 때도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삼위 안에서 어떤 갈등과 불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들도 알고 아버지를 알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란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상호 안에서 서로 뒤섞이지 않고 침투를 공유하신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계시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계시나 뒤섞임이나 용해나 뭐 이렇게 혼합이나 뭐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이제 성경에 많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면을 쓰시는 분 아닙니다. 페르조나, 위격. 그래서 서로 다른 가면을 바꿔 쓰면서 농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두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위격적으로 계시는 위격적 존재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이 진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심에 또 함께 계신 한 분이심이고 새 위격이시다.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에 우리도 함께 응하고 초대. 그래서 세 분이 새 위격이 한 분이 계시는 그런 교제. 우리가 하나 된 연합, 소사이어티. 예.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삼신론적 연합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성자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심으로 삼위가 빠짐없이 우리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철학적 전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히포스타시스. 그래서 인격으로 계시다는 거죠. 인격. 각각은 히포스타시스, 인격이에요. 그래서 위격을 이제 사용할 때 사실은 철학적 다르지만 그런데 사미를 쓸 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위격은 뭐 이렇게 가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의 주체로서 또 존재로서입니다. 우리가 뭐 법인 하잖아요. 법인. 회사도 법인이잖아요. 단체도 법인이죠. 단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그 히포스타시스도 하나의 존재, 인격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페르조나, 가면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새 히포스타시스가 한 분, 에고 에이미로 쓰시는 거죠. 가야, 히브리어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삼위가 각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삼위는 구별되죠.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분명히 다릅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성부도 성자도 아니고 성자께서 보내셔서 성부에게 나오시는 분입니다.
나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구별돼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페리코, 레시스. 서로 침투하지만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오신다. 그걸 성령님, 그러면 예수님을 뭡니까? 아버지께로 뭐, 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나 이제 분리 이제 구별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이시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잘못하다가는 이게 삼신론이 되거나 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다 했죠. 그래서 나오다 하면 성령이고 태어나다 하면 성자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 삼위 하나님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이성으로, 뭐 지식으로, 연구로, 탐구로, 사색으로, 관청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일, 이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계시죠. 계시가 하나님의 일과 사역이잖아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깨닫게 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이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삼위로 존재하시고 각각 위격으로 또 존재하시만 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호모오시우스, 삼위 하나님은 내주하신다. 그렇죠?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열도 서로 안에 내주하신다. 침투하신다. 근데 섞이지 않으신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안에 존재하시며 서로 열려 있다. 서로 열려 있지만 예, 서로 침투하지 않으시고 섞이지 않으신다. 상호 침투적 관계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내주하신다. 근데 내주하시는 분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격과 교제하게 되면 성자와 성령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위격이죠. 한 분이시게. 그래서 삼위가 서로 내조하시기에 한 분과 교제하면 다른 두 분과도 함께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성부와 성령, 성부와 성자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 삼위일체의 유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어려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자, 이상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